레위기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레위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 아이들을 자녀 교육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게 되는 말씀이 읽게 되는 책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우리는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장 읽기 싫어하는 말씀이죠. 모세오경을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5권의 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줬는데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안 읽고 건너뛰고 그리고 이게 신명기를 읽으면 곤란한 상황이 와요. 차마 이제 할 수는 없겠고요, 제가. 그래서 꼭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게 안 읽고 건너뛰면 이제 이게 안 접혀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곤란한 상황이 오니까 꼭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세오경 가운데 분량으로 가장 적은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중요도로 얘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책이 또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긴 가운데 손가락에 레위기를 둬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주 순수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순수하셔서 모르시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레위기를 좀 빨리 가겠습니다. 레위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번 학기 때 심화 과정을 해서 레위기만 가지고 한 4시간 강의를 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다 싶다 혹은 새롭게 연구하고 이제 공부해서 발표하는 게 심화 과정이 있는데 그 심화 과정의 레위기 강의를 한번 이제 나중에 이후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 정도인데 그렇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4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 4시간도 강의 때 부족해서 나중에는 조금 급하게 갔는데 레위기가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심화 과정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때 얘기 중에 조금 핵심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 이후에 책들하고 관계돼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설명을 좀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상관관계에서 레위기가 중심이라고 했던 거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니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 말씀은 요 그림은 상관관계는 저희가 4박 5일 동안 거의 하루에 최소 2-3번은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예 딱 넣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내용이 많은 건 아니니까 벌써 다 외우셨을 줄로 믿고요.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레위기가 언약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와이크라라고 해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고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 이게 제사장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해서 레위티콘이라고 했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리베르 레비시쿠스라고 했고 이게 이제 영어로는 레비티쿠스라고 바뀌었는데 중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레위기가 레위인들 그러니까 율법을 관련돼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에 관련한 책이다라고 해서 레위기라고 번역을 했고 이것을 이제 그대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기록자는 모세에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썼냐고 한다면 시내산에서 기록한 책이고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내 과정에 거할 때 기록을 했습니다. 넘어가서요. 기록 연대도 그래서 1446년에서 1445년 출애굽해서 1년하고 보름이 지나서 성막이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하고 보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레위기 율법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1446년에서 1445년경쯤 될 거라고 이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착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 레위기가 완성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가 완성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행해서 정결례와 성결례를 지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그것이 되어져야 이제부터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인구조사 이전에 이게 레위기가 기록되어져서 이것이 쓰여져서 백성들에게 낭독되어지고 가르쳐졌을 것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기록 목적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의 규례를 주고 거룩하게 사는 성결의 규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도 보여주는 게 레위기인데
되는데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장 6절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를 보면은요, 저희가 지난번부터 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15차까지 하고 좀 15차까지는 제사법과 정결법을 나눠 놓고 그래서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이라고 바꿨는데 아예 바꿨습니다. 이게 이제 훨씬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쉽고 레위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대로 내 언약을 지켜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데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의 규례가 1장부터 16장까지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규례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제사법. 제사장 나라라니까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 제사법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게 제사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제사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법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는데 정결함을 그러니까 유지해야 되는데 정결함을 유지하기 방법이 무엇이냐면 정결법입니다. 그 정결법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없애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니까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가까이 둬서도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그것들을 갖다가 없애고 그것들을 멀리하는 게 정결법의 기준이 그러니까 중요한 요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결법이 있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정결해지게 되는 것, 이게 모든 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첫 번째다.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고 우리가 정결법을 지켜 행함으로 정결을 유지하는 게 정결법이다. 여기서 제사장 나라가 출발을 한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도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그들도 부정하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냐면 예배를 통해서만 정결해질 수 있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돕는 게 누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인데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5가지 제사의 설명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오제사가 나오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오제사가 나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보다 또 달라야 돼요. 더 정결해야 됩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정결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집례해야 되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정결례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오제사가 있고 나면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가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법, 부정함과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게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오고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일단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제사장 나라의 결론은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16장의 대속죄일이 결론이에요. 제사장 나라의 결론입니다. 이게 핵심이 여기 하나 결론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17장부터 27장까지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법입니다. 거룩이 되기 위해서는 성결법을 지켜 행하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결법. 다른 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에는 정결법이고요. 뒤에는 성결법입니다. 그래서 성결법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18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결, 거룩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했던 사람, 이 너머에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죄인이 무엇을 통해서요? 법인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지는 거죠. 깨끗해집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통해 살아가는 거냐면 성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겠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목적은 이거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다른 게 있는 거죠. 어떤 게 있냐면 그래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나랑 뭐 하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동거하자. 이게 진짜 목적인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를 내 소유로 삼는 이유는 그래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를 삼는 이유는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거룩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동행하기를 원하고 동거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고 함께 살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원하시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영원한 동행과 동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법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그들이 성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더불어 살까요? 거룩한 백성, 성결법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결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게 동행과 동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냐? 여기까지 안 갑니다. 어디서 문제예요? 부정한 사람들이 정함으로 들어오려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제사함을 받은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제사가 무너지면 정결의 방법이 없어요. 정결의 방법이 없으면 성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더불어 사는 것이고 동행하고 동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조차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제사법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제사를 들어가면요.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왜 만드시는가?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 때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배를 아까 출애굽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만드셨는가? 다 죄인인데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건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뻑에 사는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뭐 해야 된다?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인데 예배를 통해서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적인 자리로 주신 은혜의 창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남으시기 위하여 예배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과거의 제사를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집에서 뭘 고를까요? 1년 되지 않은 새끼 배지 않았던 어린 양, 1년 된 순양을 골라서 흠없는 것을 골라서 제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성막 앞에서 그것을 스스로 칼을 대서 죽여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의 행위를 하게 될 때 어디서부터 출발이 돼요? 집에서부터 출발인 거거든요. 집에서 나가 죄인인 줄을 알고 나를 대신하여 죽을 속죄의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율법적인 것으로 보게 되어질 때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제사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의미들을 발견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5가지 제사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78페이지에 오제사라고 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것들을 성경 말씀 말고 여기 이제 저희들이 성경 구절하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님의 복과 경배자의 복과 예표자의 의미로 해서 교재에 넣어놨는데 한 가지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번제는 태울 번자 써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희생,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신의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보시면 1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번제는 헌신이다. 두 번째 소제가 있는데 소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곡식을 드리는 제사니까 보통 맥주절에 우리가 말하는 맥주절에 그 이제 첫 번째 곡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곡식을 태워서 드릴 때 소제를 드리는, 그래서 이제 보통 소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도모하는 게 화목제입니다. 근데 화목제를 기억하실 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히브리어로는 쉘라임이라고 합니다. 쉘라임은 샬롬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제란 샬롬입니다.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 화평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혹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화목제를 통해서 화평케 돼요. 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초소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화목제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대속의 제물은 의미도 있지만 대속의 제물이면서 또 화목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사로서 화목제가 가장 갖고 있는 의미가 큰데 쉘라임, 샬롬의 의미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이구나. 평화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평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화목제를 통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속죄제가 있는데 속죄제는 죄가 지어졌을 때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근데 속죄제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왜라고 하는 것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 무의식 중에 범한 죄, 무의식 중에 범한 죄입니다. 내가 모르고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을 때 속죄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고의로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 속죄제 할 수 없습니다. 5가지 제사에서 우리가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요, 죽어야 되는 죄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요 이야기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손해배상할 수 있는 죄를 범했을 때 손해배상하는 게 속건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정한 사람이 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무슨 제사를 드릴까요? 첫 번째, 무슨 제사를 드릴까요? 뭐부터 드려야 되면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제사를 또 드려야 돼요. 무슨 제사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요? 번제예요, 번제. 죄사함을 받았으면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번제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제예요. 나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화목하세요. 저는 안 드립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는 언제나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가 한 가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속죄제를 드렸으면 나를 다시금 드려야 되고요. 나를 드렸으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이 3가지 제사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자신의 몸을 빌어 막힌 벽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고 벽을 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게 하였더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히브리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의 제물이다, 속죄제의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이에는 우리가 드려지는 번제가 있어야 돼요. 번제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 가운데 이것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게 딱 기억을 하고 나서 민수기를 들어가면 쉬워요. 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범죄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속죄제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죠. 번제를 드리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그렇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제사를 다시 드려야 돼요.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제사장이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 정결례식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보면 뭐부터 가르치시냐면 정결례법부터 다시 가르칩니다. 제사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제사법을 행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금 교육하십니다. 교육하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반복적인 이야기.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제 소재, 넘어가겠고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화제와 거제와 요제와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이 가운데 화제는 태워드리는 거, 거제와 요제는 흔들고 뭐 하는 것들인데, 전제를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제목에 더 부어드리는 제사가 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내가 나를 헌신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데, 번제, 나를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의 의미가 있는데, 헌신을 하는데 다 태워드렸는데도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차마 못 드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지금 못 드리고 있냐면, 내가 나를 죽여서 못 드리거든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번제, 헌신은 하지만 실제로 내 생명을 못 드리잖아요. 그럴 때 내 생명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피를 대신해서, 생명이 피에 있는 그 피를 대신해서 무엇을 드리냐면 피와 같은 포도주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그리고 독주를 제사에다 부어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무엇으로 표현을 하냐면 전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전제로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에 나를 전제와 같이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달려갈 길 다 왔고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습니다. 사명을 다 마치고 지금 마메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다 마쳤는데, 그런데 내 사명 다 했어도 내가 내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생명밖에 없었거든요.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전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 가운데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보면 요제라고 하는 게 민수기인가 거기 들어가면 한번 나오는데, 요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곡식을 드릴 때 드려요. 근데 곡식을 드릴 때니까 소제거든요. 소제를 드릴 때 요제인데, 그러니까 드리는 박식인데,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데, 소제는 감사의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절에 감사를 드리는 의미도 있지만,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화목제를 이야기할, 요제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 화목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 제사사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사장에게 위임식을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제사장으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 6개월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었냐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3,000명이 도륙을 당해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때, 그 죄에 누구로 인해서 시작된 죄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이지만 아론의 죄가 거기에 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선지자라고 불려졌던 그 사람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하고 말했던 아론의. 근데 그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날 죽었어야 되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아론이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있는데, 이날에 무슨 일이 있어지냐면, 위임식도 있고 첫 제사를 드렸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로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분향을 하다가, 제사가 아니죠. 지성소 안에서 분향, 그 촛대에 분향을 하다가 불에 씌워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처음으로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 말씀도 주어지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 너희들 죽어야 될 너희들을 갖다가 제사장까지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해야 될 그들이, 제사장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뒤에 이야기를 보면 술 먹고 들어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술 먹고 들어가서 그런 죄를 범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나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론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원래 규례로는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곡식을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것을 앞서 제사장, 이 오제사 가운데서 설명이 되어졌던 건데, 아론이 먹지를 않습니다.
요 이야기가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론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금 화를 냅니다. 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는데 네가 지금 이거 안 먹어서 되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 아론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날인데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속죄 제물을 두 아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다시 드리는데 그 속죄 제물을 내가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이것을 갖다가 어찌 좋게 여기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아론이 해요. 그 얘기 뭐냐면 아들이 지금 범죄해서 죄를 짓고 죽었는데 내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내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아들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심판을 받아 죽었는데 거기에서 죽었다고 해서 내 몫을 챙겨서 내 몫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겠냐? 아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그때서야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한 놈은 순종하느냐 해서 두 아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죽었지만 아론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론이 자기 아들들이 죽어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몫을 포기할 때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율법적으로 그것을 지켜 행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 가운데 나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식법, 산모의 정결의식, 피부병고, 곰팡이, 유출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넘어가서 이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도표를 한 겁니다. 부정한이라는 것이 있고 정결이 있고 거룩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거룩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을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단어가 나눠서 있는데 먼저는 거룩함과 속된 것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속된 것 하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이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부정적인 의미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결한 것도 포함된 것이 속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은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이 포함된 속됨입니다. 그리고 부정함과 정함을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정하게 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정결한 것은 거룩하게 함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근데 부정한 것이 갑자기 건너뛰어서 거룩으로 올라갈 수 있는가? 부정한 것은 거룩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기에 나오는 법이에요. 반면에 정결한 것은 더럽힘을 통해서 부정해집니다. 거룩해진 것은 속화됨을 통해서 정결해지기도 하는데 거룩을 잃게 되는데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요 거룩한 것이 순간에 정결을 건너뛰고 뭘로 가냐면 부정한 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린법을 생각할 때 나시린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포도주 먹지 말라, 포도의 소산을 먹지 말라, 포도주 먹지 말라,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죽은 시체 가까이 하지 마라. 부정하니까. 거룩했던 나시린이 부정한 거 만지면 한순간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한순간에 내려갈 수 있는데 올라갈 때는 반드시 정하게 함과 거룩하게 함을 통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가서는 안 되고 여기를 건너서 거룩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레위기의 구조로 본다면 일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정에서 정결로 되어진 이것에 관한 법이 이 정결법입니다. 반면에 성결법,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이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결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할 것인가의 이야기가 이 2부 레위기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어떻게 정하게 되어지냐면 속죄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나를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막혔던 것이 오해가 풀리고 막힌 것이 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정하게 함과 죄사함의 관계, 회복이 부정함과 정결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정결법입니다. 다시 넘어가서 본다면요. 이 날에 결국은 정하게 하는 것이 아까 제사와 제사장 나라가 16장의 마지막 그것이 결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속죄일의 결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보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날마다 드리지만 여기서 죄사함 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냐면 고의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아니라 그런 죄는 죄사함, 속죄제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드려야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일에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너희가 가는 사람들과 거류민들 그리고 여기 이제 왔던 이제 여행가 객들, 너희 가운데 있는 객들까지 해서 다 포함해서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야 속죄를 한다고 니들 모두 제물을 필요 없고 제사장이 2마리만 준비하면 돼. 제사장이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그러니까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저기 이제 광야에 가서 죽이는 이 2마리의 양을 갖다가 준비하라라고 해서 제사장이 2마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속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지키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모든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죄를 무슨 죄건 다 용서하시겠다. 근데 여러분들 고의로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요. 언제?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는 어떤 사람의 죄건 간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퉁쳐준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죄 필요 없어. 대속죄일 그 죄 하나로 그거 하나로 그 1년 드리는 1년에 내가 준비하는 제사도 아니고 내가 드리는 제사도 아니라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제사장이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양은 특별해서 그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국민의 죄를 다 씻어줄 수 있는가?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양의 피는 초울트라 유한락스라 모든 사람들의 죄를 희석시켜서 물에 섞어서 씻으면 다 씻어주는 그런 죄.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뭐 하신다라는 거죠?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정결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약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조직신학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교리 언어로 얘기한다면 그걸 무엇이다? 칭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의 제사를 받아서 칭의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율법이요.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 내 양을 준비하고 그 양을 가지고 나가면서 가는 과정 가운데 혹시나 다칠까 봐 흠이 생길까 봐 그것을 애지중지하면서 이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사람의 마음. 이 피가 무슨 피가 능력이 있고 무슨 내 죄가 이 양에게 가.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지켜 행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칭의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레위기 율법 안에 담겨있는 죄사함입니다. 이게 율법이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예요. 근데 그거 없이 하나님 의미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믿음도 없이 나 그냥 오늘 제사 드리고 오늘 또 제물 드리고 오늘 또 제물 드렸으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수많은 그 제물들 드려봤자 성전문만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미가서를 통해서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을 내가 기뻐할까? 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제물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가? 믿음 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이 드려지는 그런 것들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행위고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레위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도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이 이 1년 드려진 그 한 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16장의 제사장 나라, 16장의 속죄로 끝이 납니다. 넘어가서 아세살 이야기들 있는데 아마 나중에
예,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 화목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PPT를 나중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82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아세살에 대한 이야기는 83페이지에 나오는데 거룩한 백성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에 대한 규례가 17장부터 27장까지인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냐면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거 지켰다고 거룩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거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거룩,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봤더니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신년을 지키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내 친척의 기업을 물어주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1년의 절기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행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들 을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것들이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면 거룩이냐? 그게 무슨 거룩이야?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규례와 언약으로 정하셔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화되어져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칭의가 하나님의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칭의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이 중요하다면 거룩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칭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서 우리가 거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입는 옷이 뭐라고요?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이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정결의 이야기입니다. 성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보면 동행 동거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동행 동거가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위해 규례입니다. 십계명이 있고 절기와 안식년과 신년의 법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결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결법에 관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결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만을 이야기하냐면 정결만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정결. 그러면 됐다. 끝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먹을 거 단물 다 빨아먹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거 그거는 좀 고민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 것 같은데 나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좋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거든요. 교회의 소망이고 사람들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상관하지 않고 그거는요. 성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하고 동거하고 원하지 않는다는 거. 요한일서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단순히 사랑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동행 동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게 요한일서예요. 그 요한일서를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간다. 그리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결법의 완성이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성결법의 완성이에요. 들어가서 보면은요. 생활 규례 가운데 19장에 이야기들 넘어가세요. 19장 보면 사유일 가운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율법의 완성. 19장에 나오는 생활 규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의 요약본 같이 되어져 있는데 그 율법의 요약본의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율법을 완성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없는 말 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법,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가서 보겠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의 실천이다라고. 그것이 성결법이다라고. 신명기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여기 나오는 이 성윤리하고 반드시 죽여야 할 죄는 전부 다 애국과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들의 종교적, 문화적 죄들입니다. 그 성적인 것들, 음란한 것들, 애굽에서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해왔고 가나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지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곳을 떠나와서 또 그런 곳으로 들어갈 때 그런 것들로부터 너희가 구별해야 되고 반드시 그런 것들은 죽여 없애버려라. 부정한 것들 가운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 한쪽에 치워둬서는 안 되고 완전히 끊어서 멸하여 없애버려야지 부정한 것들을 너희가 그 것들로부터 너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기와 성막관리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매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있어지는 그 일들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셨던 그 일들을 기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세상과 삶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성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넘어가서 보시면요. 안식년과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25장이 있어집니다. 안식년 뭐죠? 6년을 일하고 7년을 쉰 땅을 쉬게 하는 건데 안식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안식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6년째 소출을 가지고 우리가 6년에 먹고 7년도 먹고 8년째 되는 해에 씨를 뿌려서 씨가 열매가 맺혀져서 곡식을 출하하기 전까지 6년째 얻었던 소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3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6년째 소출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있냐면 못 산다라는 거죠.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다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땅을 파거나 곡식을 씨를 뿌리거나 하지 않아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먹여서 그들을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까매기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안식년을 지키겠지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면 안식년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년을 지켰냐?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신년은요. 7년이 7번 돌아가서 49년이 되고 그 다음 해가 되어지는 50년째가 되는 날이 신년인데 그 신년을 선포하면 하나님 그들이 땅 분배받았던 그 해 50년 이전으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그때로 다시금 다 원위치하라. 종됐던 사람들 다시 풀어주고 재산 땅 얻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원주인에게로 다 돌려줘서 한마디로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다 리셋해버리겠다. 그게 신년이에요. 신년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믿는 사람만이 신년을 지킬 수 있어요. 왜? 내가 50년 동안 죽어라 이래서 버릇놀인데 이것을 왜 다시 돌려줘야 돼?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법이 신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돼야지만 신년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신년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 무는 법, 이 룻기에서 기업 무는 법을 지켰던 보아스, 그 보아스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기업을 무는 법.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마음껏 행하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던 보아스. 그게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안식년과 신년이 나오고 26장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불순종의 이야기,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가 26장에 나오고요. 이 26장의 이야기를 신명기에서 재해석한 말씀이 신명기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를 통해서 26장을 재해석을 했고 이것이 역대기와 신명기 사관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26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루살렘 심판 이전에, 멸망 이전에는 니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멸망해.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면 돌아오와.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회개가 강조하는 거고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심판이 지나갔으니까 이미 심판이 지나갔는데 하나님 우리 제대로 했으면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 우리 이만큼 사랑해 준 것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산 거야. 이게 이제 역대기 심판 이후의 역사 해석입니다. 이게 26장을 해석하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89페이지 교재 89페이지 팁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마지막에 11조 이야기가 나오죠. 11조. 근데 11조만 하나님 거고 10의 9조는 제 거니까 제가 마음대로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우리는 다 뭐라고요? 포도원 농부라 주인 거라는 거예요. 주인 거.
우리가 가진 달란트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0의 10이 하나님 거고 우리는 청직이고 관리인이다. 10의 1조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나 그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주권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거죠. 10의 1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10의 1조를 통해서 예배를 섬기도록 사용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3년마다 10의 1조를 거둬들인 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용 헌금으로 사용하도록 10의 1조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10의 9조를 드릴 수도 있지만 10의 1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이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서는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약에는 11조 얘기하는데 신약에는 11조 얘기 안 하니까 11조는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에서 안 해도 된다. 오늘날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그러면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다 드려야죠. 자기가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중에 자기 쓸 거 자기가 쓰고 하나 주인에게 감해서 드리지 않았어요. 다 줬어요. 다 드렸어요. 그걸 다시 돌려받은 것이지. 우린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예. 그래서 제사법을 보면 거룩하게 갖는 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해 중에 말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래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유는 우리와 동행하고 동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에 반복될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장부터 17장, 16장까지는요,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하고 알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졌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 뒤에 가서는 율법의 완성이 로마서 13장에 율법의 완성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이 어떻게 성결의 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동거하며 살아가야 되는가가 뒤에서 이야기 레위기 구조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앞에 거는 중요하고 뒤에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성결을 잃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함과 동거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요? 레위기로 돌아가야 돼요. 레위기가 언약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로 들어가는데 민수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냐면 레위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의 모든 이야기가 남겨있기 때문에 레위기로 들어가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교육을 받아야 돼요.